심으로 문제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 졸리시죠? 저는 셋째 주가 참 좋아요. 셋째 주는 마치 기적과 같은 한 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유초등부 아이들이 찬양과 율동을 하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어서 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서 있는 것은 보기만 해도 막 저절로 웃음이 미소가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는 기적의 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기적은 상식에서 벗어난 아주 기이한 특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어떤 일로 신비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와 기적은 사실 많은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기적과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렇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어떤 걸 기도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이 나고 예언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의 현상들이 성경을 통해서나 또 여러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비와 기적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적은요, 일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무언가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전혀 꿈꾸지도 않았던 무언가가 나에게 생기게 되는 것, 이런 기적을 원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은요, 일상 속에 들어오는 신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0명. 그러면 조금 뒤에 나오는 칠병이어도 나와. 칠병이어를 먹고 난 다음에 몇 명이 남죠? 몇 명이나 먹었습니까? 꽤 먹었습니다. 그럼 5,000명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자, 예를 들면 5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면 7병이어면 약 7,000명,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돼서 한 9,000명, 10,000명 정도 되면 우와, 역시 예수님이 하시니까 숫자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의 초점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관점은요, 신비와 기적이 아니에요. 뭘까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기적과 신비를 쫓지 말라는 메시지가 오히려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왔잖아요. 한 아이가 가지고 왔을 때 이 도시락을 하찮게 여깁니다. 왜 그렇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5,000명을 먹이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은 일상에서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죠. 가지고 올 때 예수님 손에 있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먼저 하늘을 향해 감사한 다음 그것을 떼어서 주면서 거기 있는 5,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5,000명이 먹을 것을 나 혼자 독식하는, 여러분, 이런 독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흔하디 흔한 일상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이것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무언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기적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일상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있는 비록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기적을 보면서 우와, 어마어마하다, 세상에 기적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로또 한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눈을 다 덮어버릴 겁니다. 일상의 평범함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경종을 일으키고 일확천금이나 대박의 꿈 대신 정체봉 시인 이런 것, 대추 한 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추 한 알에 여러분 천둥 몇 번, 태풍 몇 번, 조그만 대추 안에 수많은 자연의 현상을 다 고스란히 담아서 빨간 대추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 자연의 신비를 맛보는 것. 공기 속에 여러분 무한한 우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매일 걷는 우리의 한 걸음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보물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 만나는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아주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이 신비로운 세상과 아름다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를 한번 볼 텐데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는 신약 사복음서에 전부 나오는 기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두 사람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빌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있으면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기 너무나 늦은 시간이었고 배가 고파서 이제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다 각출을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다 먹이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뭐라고 여기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문제가 주어집니다. 빌립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빌립은 먼저 자신의 머리로 계산을 쭉 해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주 계산이 빠르고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주 발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은 언제나 이걸 앞으로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해서 그 결과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아주 논리적인 접근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참 똑똑해요. 그 대신 행동보다는 생각이 훨씬 더 빠른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도 좋고 상황을 분석하는 일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이제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지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은 아주 유용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자신의 생각과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을 크게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짜여진 스케줄대로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뭔가 막 머리가 복잡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스케줄대로 고집하고
해 나가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다음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가 정확한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 던져주십니다. 야, 이거 한번 해봐. 아, 하나님, 이거 제 머릿속에는 안 됩니다. 이 한계에서 벗어나요. 이렇게 해서 그냥 튕겨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자신의 머릿속에 잘 잡혀 있어야 그 다음이 진행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주로 의심부터 합니다. 사고방식이 부정적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의 실패 속에서도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그 다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건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면서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때로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비전 속에 우리가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칙은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답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으니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항상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이 깨지면서 거기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논리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영역이 확장되어져요. 우리의 한계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빌립을 잠깐 봤는데 빌립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 안드레는 빌립과 좀 달랐어요. 먼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발견을 해요. 아마 다른 제자들도 봤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보고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안드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해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어쨌거나 그 다음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면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이것이 누구에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이것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주님께 연결시켜요. 연결시키는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쫙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만큼 연결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시대를 연결 시대라, 초연결 시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식당에서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할 때 대부분 배달 어플을 사용할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어디인데 짜장면 몇 그릇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집에서 오토바이 타신 분이 와가지고
배달을 해줍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죠. 요즘은 어디에 그냥 어플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딱 클릭을 하고 먼저 값을 지불하면 거기에서 음식점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이 배달이 됩니다.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쫙 연결이 되어서 그곳에서 다음으로 소비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제 여름철에 되면 에어컨을 틀잖아요. 밖에 있다가 에어컨 집에 들어가면 막 찜통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집에 가서 에어컨을 틀면 한참 있다가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10분 전에 탁 핸드폰으로 에어컨을 켜면 켜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이어지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연결되면요, 그 다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곳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안드레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었어요. 연결시켜 주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연결점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만남의 접촉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결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 어떤 나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장을 펼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을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에요. 아주 작은 도시락, 1인분 도시락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초라하고 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쨌거나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져다 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를 보세요. 그 지팡이는 광야, 자기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들고 있었던 지팡이에요. 기껏해야 양들을 길을 인도하고 때로는 못된 짐승이 왔을 때 그걸 쫓는 그런 역할을 했던 지팡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요,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다윗의 물맷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물매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갔을 때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이 과부는 그거 먹고 이제 자기 아이와 함께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이제 죽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 했을 때 드립니다. 그러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그건 내어놓으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이것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연결해서 가져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푸념을 하며 그냥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무시하는 것, 내가 보기에도 참 나는 작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면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난 다음 그에게 무언가가 탁 왔어요.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 속에. 그런데 그 순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깨달음일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복음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과감하게 갑니다. 동전 한 푼 없지만 가는 거예요. 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이 뭘까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깨달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사람이 요구했던 동전보다, 돈보다,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자 그가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자 그의 발에 힘을 얻게 되어서 일어나 뛰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이 앉아있는,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하나님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던 것들, 예전에는 그냥 하찮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익숙하게 해오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그 능력을 통해서 또 다른 오병이의 역사,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과 안드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빌립, 스마트해요. 똑똑합니다. 철두철미해요. 그러나 자기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빌립은 예수님의 기적의 통로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이 아닌 안드레처럼 비록 작지만 예수님께 연결하는 삶, 그리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인생이 변화될 것을 믿고 예수님과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안드레와 같이 늘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연결할까? 이것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있는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